그때마다 저는 죽어도 지옥에 가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또 어제 이렇게 제가 한 6번 깬 것 같아요. 깨고 자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오늘 제가 이렇게 화장실에서 씻으면서 하나님, 저는 본래 한번 깨면 그 다음에 잠 못 자는 사람인데 오늘 설교를 위해서 6번 깼지만 그 사이사이 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고요. 또 제가 몇 달 전에 한번 어지러워서 쓰러진 이후로 제게 붙은 또 하나의 감사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눈을 뜨고 침대에서 일어났을 때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오늘도 안 어지럽네요. 어지럽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그게 신기하고 너무 참 감사한 일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사랑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과 순종. 사랑이 먼저일까요? 순종이 먼저일까요? 사랑 없는 순종이 가능할까요? 순종 없는 사랑은 가능할까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만 순종하기 싫은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오늘 설교를 드리면서 결론적으로 이 한 문장을 이렇게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면 사랑이 회복됩니다. 다시 한번요.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면 사랑이 회복됩니다.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할 때에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또 본문 우리 15장 4절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야. 이 말씀이 어떻게 실감이 나십니까? 과연 내 삶 속에서 나는 예수님 없이도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난 할 수 있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뭐 한다고 이렇게 뭐 해도 될 듯 하면서 안 될 거야. 아니, 잘 된다 할지라도 후회와 아픔이 남을 거야. 분명 예수님은 내게 붙어 있어야 된다. 나 없이는 너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한다 할지라도 내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 돈 버는 것도 의미가 없고, 성질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성공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뭔가 잘 나가는 것도 의미가 없고, 너희들은 그렇게 아예 세팅이 돼 있어. 근데 우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얼마든지 살아왔는데요. 괜찮은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시작한 일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리 초라하게 보여도 그것은 열매입니다. 그러나 주님 없이 시작한 일은 뭔가 좀 잘 나가는 것 같고 뭔가 고지에 도달한 것 같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열매가 아니고 나무 잎에 불과하다는 거죠. 오늘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붙어 있으면 많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죠? 여기에 과실이나 이 열매는 뭘 의미할까요? 우리는 과실을 많이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돈 벌고 또 그렇게 성공해서 뭔가 실적을 올려야 되고 업적을 이렇게 남겨야 된다. 매출액을 올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열매는 노력이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열매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읍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죠? 즉 예수 그리스도와 부가문의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 살아가면 열매 맺는다는 거죠. 여기에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거한다는 의미가 바로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죠? 오늘 먼저 저는 이 순종이 뭔가, 참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가? 아니 지금 나는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싶은데요. 순종은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순종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순종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본문,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여기 내 안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거든요. 이 거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텐트를 치고 산다는 거거든요. 이 거한다는 건 뭔가 하면 거기에 머무른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 인생은 어디에 머무르는 게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머물고, 어떤 사람은 성공에 머물고, 어떤 사람은 인정에 머물고, 어떤 사람은 쾌락에 머물고, 각자 우리는 머물고 싶은 게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한다. 이 거한다는 것은 순종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런 최고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생활 속에서 말이죠. 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 이런 경우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의논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즉 신앙생활은 이 말씀의 영향권 안에 있는 걸 말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말씀을 듣고 끝내지 말고 말씀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 주일 동안, 또 우리 지난 7개월 동안 지내오시면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한 부류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과 감정을 갖게 됩니다.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또 실망하게 되고, 분노가 생기게 되고, 또 절망하게 되고, 우리가 느끼는 그런 감정들은 뭐 저도 느끼고 우리 모두 같이 느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감정이 생깁니다. 막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렇지,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되는 게 너무 많은데, 그죠? 주님이 구하라고 하셨지. 주님이 구하라고 하신 것은 주님이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이잖아.
그 말씀 한마디에 마음을 잡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이제 거하는 거죠. 그죠? 또 우리 오늘 본문 우리 7절 말씀 보면 기도와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7절 하반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우리 이 말씀 참 좋아하죠. 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거야. 그죠? 우리 이 말씀을 우리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참 너무 귀한 말씀인데 우리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던데요. 이런 분이 있고요. 또 한 분은 정말 그렇게 되던데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딱 갈라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차별해서 그러신가요? 뭐가 잘못된 거죠? 우리는 항상 결론적으로 좋은 부분만 우리가 이렇게 섭취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자세히 보셔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앞부분을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영어로 이제 이걸 조건절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맺고 그 연장선에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또 우리는 이런 말씀을 좋아하죠. 우리 요한 1서 5장 15절 말씀. 요한 1서 5장 15절 말씀. 요한 1서 5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즉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잘 안 되던데요. 옛날에는 좀 됐는데 요즘 와서는 뭔가 좀 잘 안 통하는 것 같던데요. 하나님이 변하신 걸까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그러셨는데 자,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항상 성경은 골라서 보면 안 돼요.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뭔가 내 욕심인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일인지 그 주파수를 맞춰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신 줄 압니다. 우리는 기도에 응답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많으실까요? 우리는 응답 그 자체,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기에 마음이 쏠려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바르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기도하면 우리가 원하는 거 받는 데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말이죠, 기도를 통해서 너랑 나랑 교제하자. 그걸 원하신단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교제할 때 말이죠, 같이 있는 게 좋습니까? 선물 받는 게 좋습니까? 물론 둘 다겠죠. 역으로 말이죠, 선물을 못 줘서 안 만나는 게 좋겠습니까? 선물 없이도 같이 있는 게 좋겠습니까? 답이 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최고의 선물을 우리 주신 겁니다. 야, 너랑 나랑 좀 함께하는 시간 좀 갖자. 기도를 통해서 나와 좀 교제 좀 하자.
좀 가까이 좀 하자. 요즘 좀 너무 많이 멀어진 것 같다. 더워서, 힘들어서, 꾀가 생겨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통해서 좀 교제하자. 좀 가까이 하면 좋겠다.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순종이 뭔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순종은 하기 싫은데 막 그냥 하라고 막 강요, 막 그런 어떤 느낌이지만, 본래 이 순종 그런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9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 머무는 거, 그게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늘 한 주일을 살면서 참 외로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육아,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는 우리 어머니들이 또 아빠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참 우울증 걸릴 수가 있거든요. 야, 내 인생이 이게 뭐냐? 그죠? 계속 그냥 기저귀 갈고 말이죠. 씻어주고. 그거 계속 하다 보면 우울해진단 말이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선물, 눈 맞추는 것, 그것이 얼마나 아이들의 귀한 선물이고 앞으로 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참 큰 복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이 아이들을 키워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인데. 제가 이렇게 저녁 기도 마치고 이렇게 가면 우리 예찬이 이렇게 얼굴 보면서 눈빛 마주치면서, 그죠? 어쨌든 15분, 20분, 30분, 그죠? 제가 할 일도 많은데, 글 쓸 일도 많은데, 그 아이 붙잡고 말이죠. 예찬아, 그러면서 애처럼 말이죠. 막 재롱 부리고 말이죠. 지금 어떤 때는 네가 뭐 하고 있냐? 지금 이럴 때냐? 그러나 저는 그 아이가 눈빛을 마주치면서 사랑 안에 거할 때에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나고 앞으로 그 사랑을 받은 이 아이가 참 많은 영향을 끼치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이 나 같은 죄인 어떻게 살려주셨지? 나는 변덕도 많지만 끝까지 주님 사랑해 주셨잖아. 주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잖아. 사랑받는 게 부담스러울 때 있지만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어떤 것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끊을 자가 없는 참 사랑의 메인자로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특별히 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일을 많이 시키지 마세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얼마간은 주세요. 또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지금 우리 청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얘기는 지금 뭐 일도 해야 되지만 일을 하기는 너무 지쳐있고 힘이 듭니다.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채워지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죠. 차지가 되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경험해야 됩니다. 그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계속 그 사랑이 부어지는 것.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짜로 경험하셨습니까? 진짜로 경험하면 어떤 사인이 있을까요? 그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짜로 경험한 사람에는 분명한 증거가 있거든요. 분명한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말이죠. 첫 번째로 십자가 사건을 그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압니다. 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내 죄책감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죠? 계속 우리는 거기 살아나지 않습니까? 야, 그때 내가 좀 이렇게 판단 잘못해서, 내가 그렇게 얼마나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고생시키냐. 내가 그때 좀 잘했을걸. 그죠? 그게 얼마나 참 꼬리표처럼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그러나 십자가 사건은 그 부분까지도 못 박혔습니다. 생각은 나지만 거기에 지배받거나 내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의 그 경험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삶의 중심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살죠. 아침에 일어나고 직장 가고, 그죠?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그죠? 우리가 물론 하죠. 그죠? 그러나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힘입고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가 싫어요. 그렇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항상 거기에 초점 맞추면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차이점이죠. 나를 사랑하사, 그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분에 대한 믿음 안에 산다는 거죠. 그죠?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말이죠.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대요. 그죠? 그렇게 사랑해 주셨대요. 우리는 그 사랑이면 우리 인생을 만족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 사랑과 순종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보다 앞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보다 앞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죠? 먼저 하나님의 사랑, 즉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랑을 받은 만큼 우리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사랑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꾸 일을 시키면요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랑이 꽉 채워진 상태에서 누군가 부탁을 하면 그대로 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사랑과 이 순종의 관계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이 참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주시고 예수님 십자가 주시고, 그죠? 그 사랑 너희들이 받았으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아주 자연스러운 건 그 결과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랑이 순종보다 항상 앞선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도 받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도 받는데요. 사랑은요, 하는 만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사랑의 원리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사랑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받지만 인격적으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은 말이죠.
사랑을 우리가 받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공로가 아니고요. 관계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그런 일들입니다. 그죠?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버지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이 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도 그를 사랑해서 내 자신을 그에게 나타낼 거다. 그죠?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말이죠. 저 사람에게는 내 어떤 것들을 전혀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리 해도 말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그 사람 앞에서는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사랑과 신뢰가 형성되면 그 이야기를 하게 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이죠. 이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사랑할 때에 그분을 이해하게 되고 사랑할 때에 주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단 말이죠. 참 이 놀라운 요한복음 우리 14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이렇게 듣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죠? 또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근성으로 듣고 반응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죠? 뭐 틀림없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기 싫은 것은 뭐 바쁘고 여러 가지 핑계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유치한 게 나옵니다. 그거 아세요? 연애하신 분들 아시죠? 제가 이렇게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하면서 제일 유치했던 거 여러 번 말씀드렸죠. 추운 겨울에 말이죠. 경희대에서 말이죠. 우리 뭐 간호사 뭐 고시 시험한다고 시간이 바쁘대요. 나보고 이제 중국집에 가서 말이죠. 야끼만두 2인분만 좀 시켜오래요. 그래서 이제 시켰죠. 식잖아요. 뱃속에 집어넣고 말이지. 뱃속 보온밥통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배를 붙잡고 말이죠. 지금 생각하면 유치한 것 같아요. 뭐 사랑도 뭐 그렇게 하냐. 그래, 그때는,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 야끼만두 먹고 싶다 그랬는데, 그걸 못하겠습니까? 그죠? 할 수 있죠. 그래, 결혼하면 어떻게 바뀝니까? 야, 무엇인데 원하는데 말해. 그 다음이 문제죠. 내가 생각해보고 해줄게. 아예 안 되는 것은 기도도 말어. 이게 결혼하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랑할 때는 아니죠. 뭐든지 말해. 내가 다 들어줄게. 그죠?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순종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동기 없이도 순종할 수 있거든요. 그죠? 마지못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도 남편이 먼저 아내를 사랑할 때에 아내가 순종하기 쉽습니다.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을 애착 관계, 사랑의 관계 맺을 때에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관계를 맺는 데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를 했기 때문에 참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자녀들이 판독이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잘 못 받아서 그렇구나. 저렇게 저런 표현이 나오고 저런 행동이 나오는구나. 그죠? 그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아할 때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눈빛을 마주치고 정말 사랑으로 감동시키고, 그죠? 또 자존감도 세워주고, 그죠? 물론 부모님 사랑 못 받아도요.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받으면 관계 맺는 방식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또 부모가 너무 바빠서 또 이렇게 자녀에게 사랑을 조금 소홀히 했다 할지라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말이죠.
자, 사랑 애착 관계를 맺은 아이들은 커서도 그 부분을 잘 합니다. 근데 사랑 못 받고 자란 우리 아이들은 누가 조금만 잘해주면요,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고 완전한 착각을 합니다. 판단을 잘못 내리죠.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빠지죠. 어쨌든 이 부분들이 먼저 우리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이게 순서입니다.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면 사랑이 회복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면 사랑이 회복됩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부부 사이에 사랑이 좀 식어져서 내가 사랑을 못 느껴서 이 사람하고 계속 살아야 되냐 헤어져야 되냐 혹시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또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지 못하고 예배도 그냥 은혜가 되지 않고 또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뭔가 이렇게 옛날과 다른,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을 우리가 느낄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죠? 이 사랑의 한계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또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게 전에는 아멘을 받았는데 이제 너무 싫은 거예요. 그죠? 막 짜증나도록 말이죠. 싫은 거예요. 막 내 속에서 내 영이 말이죠. 막 그래서 거부하고 말이죠. 막 그냥 이런 것들이 막 그냥 이렇게 막 올라온단 말이죠. 우후죽순처럼 막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첫사랑 회복시켜달라고 기도만 하면 되는 걸까요? 그죠? 사랑의 이 배터리가 말이죠. 다 닳았습니다. 그죠? 한 번은 가렌스, 이제 항상 저는 안전을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수련회 간다 그러면 항상 점검을 합니다. 기본 체크, 모든 체크를 합니다. 한 번은 가렌스 이제 체크하러 갔는데, 이제 정비하시는 분이, 사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배터리가 뚱뚱해졌네요. 이게 그대로 두면 터집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가 뚱뚱해졌어요? 제가 볼 때는 별 차이가 없는데요. 뭐가 뚱뚱하다는 거죠? 그랬더니, 목사님 일로 와보세요. 새 것은 이게 반듯한데, 이게 지금 튀어나왔잖아요. 보니까 튀어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뚱뚱한데도 뚱뚱한 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교체해야 되겠네요. 그죠? 물론 우리 지금 사랑의 배터리가 지금 다 닳아서 말이죠. 이 그대로 좀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혹시 놓이지 않습니까? 사랑의 감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다가 안 되면 포기해야 되는 걸까요? 그죠?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랑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신명기 30장 2절 말씀, 신명기 30장 6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은 말이죠. 영적으로 힘이 하나도 없고 생기가 없고 너무 가라앉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혼에 생기를 주시겠다는 거죠. 그죠? 생명이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 신명기 30장 2절 말씀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즉 다시 말씀드리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차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이 된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부부 사이의 어떤 사랑이 옛날 같지 않습니까? 사랑이 안 느껴집니까? 옛날에 이렇게 사랑했던 것처럼 한번 그런 시간 가져보십시오. 그죠? 또 갔던 그 장소도 한번 가보시고 또 선물도 또 이렇게 좀 이렇게 하시고 우리는 그때 사랑의 수고를 했잖아요. 지금은 그런 거 아예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저절로 회복이 된다고요? 아니요. 사랑의 수고를 한번 하십시오. 그러면 사랑의 감정이 생깁니다. 회복이 됩니다. 감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또 교회에 대해서도 옛날 같지 않으면 한번 교회 나와서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데가 뭘까 보면서 행동을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말이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랑의 동기로 순종하면서 또한 우리 순종하면서 사랑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이제 좀 7분짜리 동영상이 있어서 사실은 조금 굉장히 간단하게 제가 지금 던지고 오고 했는데요. 우리 동영상이 참 감동적이라서 7분이긴 하지만은 우리 짐 엘리어트 선교사님이 참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이렇게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이 결단하기 원합니다. 예, 우리 앞에 불 조금 꺼주십시오. 옛날 그 창이라고 하는 영화 일부를 지금 이렇게 좀 그런데요. Missionaries! What? Mira Jabba! Mira Jabba! While Johnny attacked, will you defend yourself? Will you use your guns? Son, we can't shoot the Wadani. They're not ready for heaven. We are. Promise me one thing. Just one. One thing. Sound like your mother. If you get in a jam, a real jam, promise me you'll say these words to them. What words? The Wawadani words. They mean, I am your friend. Your sincere friend. Bua Bia Unumba. Bua Bia and Numba. Numbwa. Bua Bia Numbwa. Right? Yeah. Bua Bia Numbwa.
Gue biar lumpuh. He just told me they found him in the water next to the beach.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바라 예. 예, 이렇게 5명의 우리 선교사님들 이제 그 살해당한 이후에 그 기자들이 말이죠. 이게 뭐 도대체 무슨 낭비냐. 그러니까 그 짐 엘리어트의 그 아내가 말이죠. 그게 무슨 낭비냐고. 우리 남편은 이 일을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했다. 꿈이 이루어진 거다. 참 이 장면, 그리고 왜 총을 쏘지 않았냐.
또 그리고 이 아들이 나중에 내가 진실한 친구다 아버지한테 이렇게 위험을 당하면 그 말 한마디 해야 되던 그분이 나중에 목사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목사가 이제 이렇게 다른 나라에 가면서 선교할 때에 그 아들이 통역을 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가장 복된 인생인 줄 압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고 또 순종하면 사랑이 회복되는 이 사랑과 이 순종의 참 그 아름다운 관계들, 순종은 사랑의 표현이죠. 우리가 참 우리도 이런 인생 살기 원합니다. 우리 회개와 결단의 기도드리겠습니다.